요약을 먼저 교재를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핵심 구절 부분에 다니엘서 4장 43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수요예배 오늘은 이제 2021년 공적인 예배의 마지막 예배 또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경건의 이런 많은 훈련들을 착실하게 잘 지켜온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겪는 또 이러한 때에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각자의 신앙의 자리를 또 잘 지켜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멀리서 또 이렇게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또 함께 임하여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멀리 이렇게 또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항상 또 이렇게 몸된 교회 아래 함께 또 이렇게 간절히 또 참여하면서 같은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결국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또 마무리하면서 돌아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성경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이러한 신앙 고백서라든가 또 이러한 성경의 또 좋은 요약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여러분 자신들을 또 쳐서 훈련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삶 전체도 직장과 국가 사회 전체도 신앙에 무지하면 결국 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놓여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와 수많은 그런 경건의 체험과 은사 체험이 아무리 팽배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한순간일 뿐인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성경의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설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이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준 대로 용기 있게 한 걸음 결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한 걸음 실천했을 때에 그 감격스러움을 또 마음에 간직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러한 오직 성경 중심의 이러한 신앙들이 오늘날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전부 다 감정 중심의 이러한 신앙으로 결국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성경 신앙이 제대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 위기와 재난의 어려움이 닥쳐오자 결국 제일 연약했던 그러한 가지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코로나 시국에 결국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현장에 오질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또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새신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신앙을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 코로나가 한두 달 안에 끝나질 않고 이렇게 1년, 2년, 3년을 내다보다 보니까
중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중간 정도 있는 분들도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하고 또 다른 데로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아예 접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20% 30%까지도 내다볼 정도로 기독교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신앙의 진정성의 여부가 재난이 닥쳐봐야 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비록 우리는 아프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검증하기도 하고 또 테스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로 환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재난의 위기에 따에 닥쳐보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붙들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결국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 따라 이 코로나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처음부터 아주 이 코로나를 아주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라라고 이렇게 등을 떠미는 이런 식의 그러한 관점도 있고, 또 방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국가 정치적 이념이 자신을 지배를 해서 현 정부의 그러한 방역 정책에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신앙의 신념화처럼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는 결국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라고, 오히려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그렇게 신고하고, 이런 그래서 마치 교회가 아주 전염병의 무슨 중심지인 것처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더 매몰찬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또 신앙적 관점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각자가 어떤 그러한 신앙을 해왔는지가 결국 이러한 재난 앞에서 전부 벌거벗겨지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의 그 가르침의 그 교리들을 가슴에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오직 성경 중심의 신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고 그걸 교리로서 정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약의 가장 어려운 이 다니엘서를 직면하면서 이제 맨 뒤에 보게 되면 칼빈의 그러한 주석 그 요약 부분에도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결국 칼빈도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흑사병이 난무하고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서가 그 재난과 전쟁과 그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다니엘서의 이러한 선지자적 관점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섭리적으로 읽혀질 때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도 역시 이 다니엘서를 자신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들이, 가톨릭의 그 군대들이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죽이려고, 개신교들을 죽이려고 시시탐탐 그렇게 노리는 그런 시대에,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이 의학의 이러한 부분이 발전되지 못한 시대에 목회자도 다 막 죽어나가고 목회자의 가족들도 죽어나가는 이러한 그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세상의 그 어떤 군왕도 당대의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또 프랑스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휘두르는 그 거반 신처럼 대접을 받는 그러한 군주들 앞에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칼빈은 이 가르침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모든 땅에 있는 거민을 군주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군주를 이 땅에 또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의 때가 다 찼으면 그의 권세를 아낌없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 그래 하루아침에 그 권세가 끝나기도 하고 헨리 8세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나라에서 모든 기독교를 뒤바꿀 정도로 그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지만 정작 자신을 계승할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결국 수많은 그러한 아내들을 얻었지만 왕위를 계승할 아들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그러한 권세가 흔들리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만 보아도 그 권세 아래 영국과 또 이렇게 프랑스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가톨릭적인 그런 힘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헨리 8세가 또 자신의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귀족과 왕들이 자기들의 딸과 아들들을 그렇게 결혼시켜가지고 권세를 고정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메리도 프랑스로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그 왕이 프란시스 왕이 금방 젊은 나이에 10몇 살에 단절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메리가 돌아오게 되는, 그 돌아오는 메리를 향하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랐던 메리를 향하여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서를 외치면서 당신의 권세는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임시로 허락한 것이다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남편을 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차단시킬 것이다라고,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그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메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메리는 그 어떤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설교가 제일 듣기 싫다라고, 또 제일 무섭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니엘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낙스나 칼빈이나 각각 자신의 시대에 자신들이 처한 그 열악한 형편 속에서 누가 봐도 정말 풍전등화 같이 언제 없어져도 모를 그런 개혁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작은 무리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깨에 힘을 피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군주들과 왕을 향하여 이 다니엘서를 외쳤던 겁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하면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여왕들도 결국 정치의 힘으로 합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처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로 또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영국의 엘리자베스와 왕권을 다투면서 결국 혈통적으로는 메리가 혈통적으로 훨씬 더 스코틀랜드 여왕으로서 영국 여왕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의 1순위였지만 결국 영국의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참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우연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낙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향하여 당신이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도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메리처럼 하나님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쓰라라라고. 메리는 듣지 않은 것이에요. 전통적인 프랑스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으로 개신교를 핍박하려고만 시시탐탐 노린 것이고, 엘리자베스는 주한 낙서의 설교에 마음이 흔들렸고 본인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한 낙서의 또 그런 권면과 설교들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낙서의 설교에 호응을 하면서 재정적 지원과 무기와 군사를 그렇게 스코틀랜드에 지원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메리 왕이 결국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처형이 되는, 그래야 스코틀랜드가 1560년 이후에 장로교로 그렇게 구축되고 정착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에 의해서 1647년에 영국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열을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스코틀랜드의 군사력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560년을 1650년대에 그렇게 90년, 100년의 뒤를 내다보시면서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엘리자베스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낙스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메리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 역사 속에 결국 존 낙스가 자리를 잡고 낙스를 따르는 많은 귀족들이 스코틀랜드를 장로교로 구축하는, 장로교로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그리고 그 힘이 결국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학자들도 그 유명한 러더포드, 길레스피 이러한 유능한 분들이 붙잡아주고 또 군사적인 또 이러한 힘도 영국 의회에다 지원하면서 그 찬란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장로교를 토대를 놓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민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그 권세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잠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찼으면 없애버리시는 것이, 이런 강력한 신관을 우리 장로교인들만이 더 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장로교만이 이 강력한 신관을 끊임없이 작정과 섭리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정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반교회에서는 예정론, 섭리론 이런 부분들을 안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 절대 주권적 신관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을 부단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주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모든 여러분의 사고가 이 다니엘서에 바로 이 말씀이 지배하도록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며,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삶을 허락하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세우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위로와 힘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갖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는 교회사와 또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점으로 읽어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지배하시고 나까지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적으로 읽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 안에 닥쳐서 언제 다시 정상적인 과거의 삶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안 되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아주 소중한 아주 강력한 신간을 온 우주 만물 우리 전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신관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라도 읽으시고 이렇게 자꾸 성경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거기에 연결된 교리들을 또 읽어내면서 이러한 신관이 무엇인지 온 우주 만물을 모든 거민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더욱 잘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35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큰 3번 특징, 다니엘서의 초점. 지금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가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크고 작은 일, 사람의 생각과 국가의 흥망성쇠, 우주의 질서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즉 웨스민스터 신조 5장 1항에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거둬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4장 17절. 다니엘서는 계속 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로 돌아오셔야 돼요. 취업에 고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 왜 취업이 안 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재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건강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료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왜 치료가 안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다니엘서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연재해의 이러한 바이러스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인생을 옥죄했는지 이게 언제 해결될 것인지 궁금하시면 다니엘서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뭔가 부닥치고 있으면 고난의 4가지 원리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성화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대부분은 죄 때문에와 성화 때문에 거의 여기서 50% 이상이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 안에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전쟁 때가 아닌 이상에 성도들이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이런다면 신속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재난과 또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때는 다 같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재정의 어떤 궁핍함들과 이러한 직장의 이러한 또 어려움들이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예측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으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십계명을 따라 섭리의 관점 아래 그 개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들을 살펴주고 도와주는 자로 그렇게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발 목회자에게 통보하지 마시고 의논하세요. 목회자와 함께 의논하는 거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 어려움을 듣고 뒤돌아서 기도해 줄 겁니다. 의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목회자는 또 그 어려움을 듣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는 자인 것이. 그러나 그냥 통보해 버리게 되면 목회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회자와 싸우게 됩니다. 왜요? 목회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도가 죄를 짓는 것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라고 그때부터는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옳은 선택을 했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통고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목회자가 자꾸 싫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말하기 싫고 점점 더 말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성도와 목회자가 이 죄와 하나님의 뜻, 이 두 개를 가지고 결국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통고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목회자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섭리의 이런 흐름 속에서 옳은 뜻이겠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함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집행되는 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늘 살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며 또 그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의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런 장로교회 질서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상회의 이러한 질서와 권위를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로 그렇게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타리로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혼자 풀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반드시 목회자와 함께 상담하시고 고민을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다니엘서 4장과 같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그 가정에 흘러가는지, 어떻게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또 결혼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가정의 이러한 자녀들의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그 역사들에 귀를 기울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내시고 또 공적으로는 목회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그 교리 앞에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우리 청년들에게 부단히 부탁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제발 일찍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거대한 창조 명령을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희생하게 되면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혼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취향에 맞고 자기의 이상형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 청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거대한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나이가 차가는 청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이 무엇인지, 그 계획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회적으로도 출산율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 소멸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때의 청년들이 육아와 이러한 부분들의 많은 희생들이 필요한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양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신 우리 젊은이들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계획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필연적인 그러한 첫 번째 목표로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필요들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성공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고 나서 성공을 해도 됩니다. 오히려 성공해서 결혼하려고 하면 늦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열악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창조적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먼저 희생하면서 선택하게 되면 성공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안정과 성공이라는 것도 뒤따라오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고 결단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월세살이 하면서 결혼을 출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집 마련하면서 그렇게 사회적 안정감을 취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집 마련 다 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결혼해야지. 아니요. 그 성공이 한순간에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세우시고 누구에게든지 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등져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인생을 계획을 세웠던 것,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았던 것,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 앞세워놨던 걸 이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전부 다시 조정해내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라고.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 생애가 다음 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서대로 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다시 건강한 몸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도 얼마든지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거두실 자에게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가시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과 재산을 쌓아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 재산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에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근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실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서원, 웨스트민스터 22장의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복주의적 서원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서원들을 좋은 비전과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그 서원을 향하여 사시게 되면 하나님이 재정도 도와주시고 삶도 도와주시고 직장에 있는 삶의 이러한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그 좋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절대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중에도 매일 꼴찌에 해당이 되는, 막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물론 하나님이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격적 책임 아래서 다윗을 보실 때에 그 형들보다도 다윗의 그 어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름 가물의 시원한 물처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작전과 섭리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이 웨스트민스터 5장과 연결해서 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또 좀 더 읽어봅니다. 먼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통치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7장 이후에는 헬라와 로마까지 이어지는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역사적 형식으로 다룹니다. 각각의 제국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장 거대한 제국이지만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 있음을 다니엘서는 강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신비한 고난의 섭리를 통해서 제국의 통치권에 기적적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제국의 최고 통치권에 참여하여 이방 제국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위정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 백성이 오히려 제국을 통솔하는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인도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제국의 위정자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3장에서도 금신상 숭배 사건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던져져서 불타 죽을 위기를 겪지만 이 일도 세 친구가 바벨론의 정권의 위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섭리적 기회였음을 말합니다. 4장에서는 또다시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무꿈을 허락하시고 교만한 왕을 7년 동안 미치게 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왕의 죄를 꾸짖게 하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셨던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란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요? 좋은 방식으로도 오지만 때로는 여러분 인생 속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인생을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극심한 고난의 어떤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때를 딱 포착을 해서 그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해결해가고 또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그 성도들은 아직 그 섭리의 이러한 큰 뜻을 모르다 보면 당장 부닥치는 그 고통만 보게 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의 통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묘한 이 신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주 훌륭하고 또 좋은 어떤 기회를 이렇게 사회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런 또 고난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갑자기 육체의 질병을 겪는다든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어떤 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한참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섭리의 이러한 흐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도를 앉혀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장로교 목사는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가?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나중에 저를 성장시키는
너무너무 소중한 디딤돌로, 미랄로 그렇게 쓰여지는 역사들을 돌이켜봅니다. 짧은 역사의 인생을 되돌이켜만 봐도 그렇게 하나님이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체계가 갖춰지게 되면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이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그 좋은 복은, 좋은 기회는 어려움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도 있을 정도로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랑 같이 온다라는 거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국제 정세가 어렵고 막 위기가 닥쳐서 막 회사가 무너지고 막 이럴 때에 망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런 위기를 기회로 딛고 일어서면서 오히려 남들이 생각했지 못했던 그러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는, 그래서 그러한 오너들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거기서 성공만 살아남기만 하게 되면 향후 10년, 20년은 거의 독점적 승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오너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기회랑 같이 온다라는 것을 일반은 종 차원에서도 아는 겁니다. 할멈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당장은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이 세계 제국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정자의 반열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의 정상적인 정치의 이런 어떤 수순을 밟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거기에 기라상 같은 기존의 엄청난 그런 정치 권력가들이 수두룩한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정치의 최고의 고위층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100여 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하이클래스의 그 미국의 정계를 움직이는 그런 최고의 하이클래스의 한인들이 많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 의원 정도도 겨우 뭐 이렇게 이 정도에 100년 역사가 이렇게 지났는데 그만큼 기존의 권력층은 탄탄한 거죠. 흑인들이 이렇게 상위층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은 이 시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시대는 다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위기로 이렇게 두고 그래야 그 위기를 극복해내면 세상 사람들과 주변의 동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는, 이게 어떤 정치의 묘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일반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은 오히려 안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사람에게 이겨내기만 하게 되면 전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가 오히려 이렇게 위정자의 반열에 오르는 발판이 되는, 위기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성공의 그러한 발판으로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까이서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가 마치 자기를 죽이는 수단으로만 다가온 것처럼, 아니요,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은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의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멋있게 펼쳐지는 거예요. 5장에는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손가락 글씨 사건도 동일하게 다니엘의 통치를 확대하는 계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로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가 되어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6장은 메대왕 다리오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음모로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뒤 다리오 왕의 보호조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리오의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은 한 몇 개월 걸리니까 이게 이제 큰 흐름을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앞에서부터 계속 매 장마다 이러한 그 세계관이, 이러한 그 중요한 교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중요 구절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그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 자, 가로 2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며 완성될 것임을 예언해 줍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다니엘서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 나라가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왕국인 것처럼 오해할까 봐 신속히 다니엘서는 그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것.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영적 국가라고 하는 것을 신속히 다시 한번 정리해냅니다. 이를 위해서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더 강력한 묵시적 예언을 통해 제국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우뚝 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7장은 4개의 짐승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언급합니다. 앞부분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큰 신상을 통해서 4부분으로 나눴죠. 7장에서는 다니엘서가 짐승의 환상을 계시를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4개의 짐승을 통하여 4개의 제국의 역사를 또 똑같이 보는 겁니다. 반복적 정칭법이라 그랬어요. 점층적 반복법. 그리고 또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이러한 강력한 나라를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요 장차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과 같이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나라치고 무사한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군주와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서는 선포하는 겁니다. 자,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새의 환상을 통해서 메데 파사와 헬라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드러내어 역사의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70일이라고 하는 독특한 종말론적 예언을 언급하여 미래적 최후 종말의 특징을 발전시켰습니다. 11장에서는 바사와 헬라의 남쪽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남북 그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폭정과 로마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대한 종말론적 역사를 제시하여 12장에서 최종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서의 최후 심판은 악인과 선인 부활을 다 함께 소개하여 악인은 심판으로 선인은 천국으로 분리되는 종말론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그리스의 남북 왕조를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정략 결혼부터 시작해서 남북의 전쟁의 그러한 그 아주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해내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결혼을 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야 그 분노함 때문에 복수하려고 또 혈육이 전쟁을 일으키고 한 번은 남쪽에서 올라갔다가 한 번은 또 북쪽에서 또 쫓아내려왔다가 이러한 그 왕조의 아주 세밀한 변화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 설명해냅니다. 결국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스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된 겁니다. 다니엘에서는 미래의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은 600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의 이 시절은
200년에서 300년이란 말이에요. BC 303년이 누구죠?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연도예요. 그러니까 300년 뒤의 이야기를 벌써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왕인 알렉산더가 죽고 그 아들이 잠깐 통치했지만 네 부하 장군이, 그렇게 충실했던 네 부하 장군이 결국엔 배신을 하고 알렉산더의 그 아들을 밀어내버리고 지들끼리 네 개로 왕국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데 그것도 또 못마땅해서 둘이 또 남북으로 나눠져서 통합을 해가지고 결국 넷이 둘이 되고, 결국 그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온갖 그 정략 결혼으로 서로의 정치권을 빼앗으려고 그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를 또 낳고 못 낳고 또 결혼의 이런 부분들이, 아비가 자식을 딸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시켰더니만 아버지의 정보다 자기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이 더 지배를 해서 오히려 그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참 인간의 그 욕망과 그 욕심의 그 변화무쌍한 그 인간의 마음이지만 세계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섭리사 쪽에서 보게 되면 그 헬라 왕조의 그 복잡하고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그 위정자들이 온갖 계략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앙다툼하면서 싸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껏 진행되어져 가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의 영역까지 간섭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생각하고 지나간 것, 그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 전부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야 우리 인간의 욕망 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악인들을 벌하게도 하시고 또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서 성공하게도 만드시는 다양한 섭리 역사가 11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되어지는지들을 우리 성도들이 눈뜨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니엘서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니엘서의 백성들은 앞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버텨내야 됐던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왜요? 이거 다 성취가 됐거든요. 우리는 뒤의 시대니까. 이거 벌써 다 성취가 된 거를 우리는 일반 역사에서도 보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다니엘서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다 완성된 걸 보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백성들은 완성도 되지도 않은 거를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나라든지 왕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식민지의 고통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버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요? 여기 70년입니다. 두 배.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당장 군사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신관을 붙들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넘기셔서 이제 묵시적 특징을 이렇게 또 보도록 합니다. 묵시,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다니엘서가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언적 스타일을 잘 또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32번 이상 사용할 정도로 환상과 상징과 비유를 통한 종말론적 묵시 예언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처럼 문자적인 것과 역사적인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묵시 예언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서를 소개하면서 성경의 묵시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 해석 원리는 생략합니다.
성경적 묵시 예언은 고대 근동의 묵시 예언이나 말라기 이후의 묵시 문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묵시나 중간기의 묵시 문학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제외한 단순한 상상, 환상이며 샤머니즘, 미신적이고 비도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뭐 뭐라죠? 그 에스트라다무스? 아니 노스트라다무스. 뭐 역사 속에 이런 수많은 그런 예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맞춘다고 막 이런 아주 그 허무맹랑한 그러한 예언가들이 고대 근동에 뭐 우리 역사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묵시 예언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비슷한 그런 어떤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다니엘서는 역사 속에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역사 속에 그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 실제적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아무리 떵떵거려도 뭐 저도 중학교 때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쌩 난리치고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협박하고 막 이쪽 교회 오니까 교회는 또 세대주의 음모론 가지고 666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다 여기저기서 세상 망한다라고 아직도 세상은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예언들도 허무맹랑한 전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쓸데없는 그러한 이런 뭐예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귀신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점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예언적인 행위들이죠.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객관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 묵시 예언은 도덕적, 역사적, 종교적, 점진적인 계시의 확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목표로 하는 예언적 묵시이다.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일반 역사와 교회 역사의 종말론적 예언 묵시를 동일하게 담고 있어서 선포 양식들이 비슷합니다. 즉 종말론적 숫자, 이상과 환상, 불가사의한 상징, 특정한 종말적 사건 등이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호 보충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묵시적 예언을 통해서 두 성경은 성도들이 박해받는 현실의 고통과 여기부터 잘 보세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며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권면합니다. 따라서 두 성경은 반드시 함께 연구하면서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다니엘을 함께 조화를 맞추면서 해석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구조와 언어적인 특징을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봅시다. 이제 문법적으로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전체 구조와 언어와 이런 독특한 그 표현법들을 잘 훈련해야만이 다니엘서를 잘 읽으실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는 현재 대선지서의 한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성문서에 속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구분의 이유는 다니엘서가 예언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는 묵시 예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분하는 일이 어렵다. 다만 형태상으로 내용을 구분해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역사적 기사와 다니엘서 7장에서 마지막 12장의 예언적 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니엘서의 독특성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함께 기록된 이중 언어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2장 상반절은 히브리어,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가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 모두 아람어로 기록됐다가 나중에 일부분이 히브리어로 뒤바뀌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체가 히브리어였으나 일부분이 아람어로 변경됐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하는 이제 명쾌한 해명이 결론이 아직 구약학자들 안에도 결론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중간에 아람어, 고대 이 시대의 세계 언어가 주로 아람어가 많이 이렇게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아람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보수 구약학자들이 추적하는 것은 이런 언어적 특징은 1장과 8장 부분은 유대인들이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들어야 하는 내용이고 히브리어로 쓰였고 그래서 나머지 2장에서부터 7장은 주로 바벨론과 메데 파사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왕조의 그 역사들을 다루어가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좀 이렇게 좀 더 구성했지 않았는가 정도 이렇게 추적할 뿐입니다. 다니엘서의 또 다른 문장, 이제 이것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에게 준 과제이고, 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저 이렇게 번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 정도로만 이렇게 번역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면 기본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제 힘든 거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아람어까지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든 거죠. 히브리 헬라어도 힘든데 거기다 또 아람어까지 또 연구를 해서 다니엘서를 또 읽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좋은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또 다른 문장 특징은 히브리어 시처럼 교차, 대조법을 잘 구성하여 역사적 사건의 형식을 조직했습니다. 예를 들면 2장과 7장은 4개 왕국과 종말의 환상을 대조시켰고 3장, 6장은 주인공들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조를 또 대조시켰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예언과 심판의 실행이라는 주제로 또 대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을 때에 중간중간에 선지서에도 그렇고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편도 그렇고 그럴 때에 히브리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대조법이에요. 대꾸법이라고도 하고 대조법이라고도 해요. 악인은 멸망할 것이요 의인은 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선과 악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선의 그 화려함을 더 이렇게 드러내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시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하시고 보시게 되면 선지서도 시가 많고 그럼 아주 이렇게 이제 번역서가 그걸 잘 번역해낸 번역서는 훨씬 훌륭한 번역서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그 문장이 이렇게 운율을 이렇게 거치면서 악인과 선인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을 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더 확 들어오죠.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더 가슴에 확 새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또 내용 부분을 좀 보면서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될 다니엘서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신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 또 그러한 신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재난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예배를 지켜가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관을 구축해야만이 이러한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마지막 예배로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초창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전염병의 특성도 많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드러났고 또 이제 성도들도 많이 또 이렇게 백신 접종도 했고 또 이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또 이러한 규율도 조금 이렇게 완화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라든가 이러한 우리의 예배적 자리들을 부단히 더 지켜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뒤로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본된 예배의 자리들이 부득이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잠깐 이렇게 비대면적인 그런 부분을 허락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형태로 일상적인 형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초기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내년에도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함께 현장의 예배들을 잘 지켜내면서 또 우리의 신앙들을 더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